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예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보혈 내 양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드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늘 찬양하는 그 가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디모데전서 제목, 본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처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프로스 티모테온 알파, 즉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권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죠. 자, 그런데 비평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인 슈미트와 튜빙겐 학파의 바우어들이 그들이 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서를 포함한 목회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여행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바울의 그 로마 1차 투옥 사건을 끝으로 그 바울의 행적을 종결짓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요,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이 투옥된 지 약 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만 있지 석방됐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면서 사도행전이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은 사도행전이 기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 후에 그가 품고 있던 그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실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뭐라 그래? 너희를 들렸다가 내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렇죠? 그 서반은 스페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회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은 로마 1차 투옥에서 석방된 이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기록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의 내증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2절 여기서 보면 본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 본서에 나타난 어휘나 문체, 또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한 바울의 그 감격적인 회고 등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그 초대교회 교부들도 증언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유세비우스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전 13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클로멘트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이단자들의 오류를 반박한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면서 본서의 정경성까지도 옹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 사실 이제 본서의 정확한 기록 연대를 몇 년이다라고 이렇게 확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본서가 바울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의거해 볼 때 우리는 상당한 근사치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지만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있었던 여행 기록이라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로마의 1차 투옥에서 석방된 AD 63년에서 그의 2차 로마 투옥과 죽음 연대로 추정되는 AD 67년 사이일 것임을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서 1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여행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공로를 통해서 추측해 볼 때에 이 시기는 바울이 잠시 서바나 지역을 거쳐 서바나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레데로 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통과합니다. 자, 우리가 디도서를 봤지? 바로 서바나 들렸다가 그레데 섬으로 왔어요. 근데 그레데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고 너 여기서 이 교회 문제 해결해라 라고 해서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리고 아시아로 지역에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또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 교회가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선교 일행 중에인 디모데에게 넌 여기서 남아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라고 디도는 그레데에다가 에베소인은 디모데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도 보면 늘 마음에 걸리죠. 왜냐하면 좋은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갔으면 평안할 텐데 문제가 심각한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갔으니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회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고 디모데전서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때가 AD 65년 또는 66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바나에서 전도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서의 기록 연대는 로마의 2차 투옥 연대가 AD 67년 또는 68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AD 63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 게 옳고요. 장소는 마게도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67년 어떤 데는 67년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썼겠죠. 자, 기록 동기와 배경.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그 바울이 그 마게도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한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모데는 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연륜이라든지 경험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젊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두루 방문하던 중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이어 에베소를 방문하였고요.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와 합류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점을 인지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그 같은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조처를 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마게도냐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그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와서도 바울은 그곳에서의 볼일을 속히 마친 후에 에베소로 돌아가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계획을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계속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 젊은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에베소 교회에 여러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더불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도 답답하겠죠. 네.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죠?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워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빨리 얼마 동안 머물러서 일 보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은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이단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부터 엄청난 피해를 준,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양대 이단입니다. 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이 두 주의가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신본주의적 구약 정통 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취한 후 거기에다가 유대 전승을 가미하여 만든 율법의 준수가 곧 구원의 조건인 양 믿는 유대인들의 오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구약의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그릇된 교회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사상과 또 기독교의 예수 믿는 신앙을 받아 같이 혼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아니 예수를 믿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교리에 의해서도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지켜야 구원 받는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여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 쾌락주의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누구냐면 기독교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 신학을 혼합시킨 겁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는 유대교에다가 기독교를 혼합시킨 거고, 예.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만 지켜야 이렇게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나 지금이나 자꾸 이걸 섞어요, 섞어. 예. 하나님은요, 레위기에서 보면 섞는 걸 싫어하지. 종도, 그러니까 밭에다가 뭘 심어도 뭔가를 섞어서 심지 말아요. 그냥 콩이면 콩, 옥수수면 옥수수만 심지, 옥수수 콩, 이 섞지 말라는 거야. 옷도 그냥 면이면 면 있지, 그냥 면하고 혼방하고 몇 프로 이게 섞는 거, 이것도 싫어요, 하나님이. 그 뭐냐면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방 안 입으면 입을 거 없습니다, 지금. 영적인 의미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섞어요. 유대교에다 기독교를 섞고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를 섞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극단적으로 흘러요. 한쪽에는 아예 육체는 약한 거야. 그래서 막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는 거야. 이 육체는 나쁜 놈이니까 얘는 먹여도 안 돼. 잠도 안 재워야 돼.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한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야? 뭐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야. 뭐 죄를 지면 육체가 짓지 뭐 영이 짓나? 그래서 막 죄 짓는 거야. 간음하고 막 행음하면서도 이건 육체 어차피 죽을 때 뭐 육체가 천국 가나 육체 다 벗고 뭐 땅속에 묻고 다 영혼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완전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극단이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든지. 사도 바울이 둘 다 잘못된 거야 이거. 예, 바로 그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되 인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자기들이 맞는 것만 취합하는 거야.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면 헬라 철학하고 안 맞거든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 헬라 철학으로 안 맞으니까. 이러한 이단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마저 위협을 당하게 되냐. 바울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디모데에게 이에 관한 목회 지침을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요, 대외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에 대비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애매한 핍박을 받아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자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쁜 놈. 아주 악한 왕이란 말이야.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하게 하고, 특별히 로마에 화재를 일으켜놓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기 힘드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하게 되고, 결국 네로가 사도 바울도 순교시키고 사도 베드로도 순교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예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국제 정세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로가 기독교를 막 계속 핍박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그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왜? 때가 되면 그 네로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기독교를 엄청 핍박할 걸 미리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가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의 참여를 전혀 허용치 않는 여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지배되어 있던 탓에 교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인하여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참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 시각으로는요, 그때 당시는 이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뭘 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못 모입니다.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때 당시는 뭘 하면 남자들만 모여서 교육도 하고 가지 여자들은 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뭐 여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야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할 줄 알았는데 막 여자들까지 막 섞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가면서 많이 문제가 생겼던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말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마다 교회당은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야, 너 또 연회당 가냐?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왜요? 우리 회원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예? 조선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같이 앉을 수가 없어. 근데 막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들 앉아서 막 예배 같이 드리니까 그 세상적인 안 믿는 관점에서 보면 요것들이 연애하러 교회 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그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이야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2000년을 오직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좋은 시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때 당시의 문화와 역행하는 거니까. 또한 당시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많은 교회 있어요? 뭐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자들이 다 많아. 거의 뭐 교회 3분의 2 이상은 여성들이고 3분의 1 정도가 남성들이란 말이에요. 예. 아마 이 초대교회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성들이 많이 교회에 있고 남성들은 작아. 자, 이처럼 여성들이 남성들과 나란히 공적 모임에 참석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당시의 사회 풍조로는 용납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예, 그죠?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그 얼마나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탈레반 쫓아내고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있을 때는 어땠어요? 여성들이 뭐 히잡 같은 거 이런 거 다 벗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뭐 군인도 하고 경찰도 됐어요. 여성들이. 근데 탈레반이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 여성들은 다 집에만 있어. 그리고 여성들 나올 때 다 뭐 부르카 뭐 까만 거 다 뒤집어 쓰고 다녀.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그게 심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100년 전만 봐도 아이고 100년 전도 그렇게 심했는데 2000년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교회 내의 분란을 막고 또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했던 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상해버린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얘기하면서 예배포에 대한 말씀을 했죠. 이 예배포,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다 이걸 쓰는 거 있잖아요. 히잡이라고, 머리에 두르는 거 이걸 안 쓰고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집단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히잡 쓰고 다 이렇게 하고 모였는데 교회 와서 이거 다 벗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지 않고 다니는 여성은 창녀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 막 여성들이 바글바글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썼네? 그럼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창녀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예배포를 써라. 그럼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좀 자제 좀 해라. 절제해라. 이거 쓰고 한다고 구원받고 안 쓴다고 구원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성들의 행동 자제에 대하여 교훈하며 또 이런 일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여 처리하여 성도들을 지도할 조직이 절대 필요했던 바, 이에 본서를 통해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목회 지침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또 교회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과부와 같은 또 경제 자립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업을 위하여 재원 조달이 시급했던 바와 바울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일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썼다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은 목회와 교회 행정적 측면의 제 문제들과 또한 목회자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기본 지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서를 기록해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는 단순히 당시의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 필요한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사이면서 실제로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 현장에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험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지? 그래서 목회 선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보다. 그래서 선배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수록 돕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죠. 본서는 당시 이단들이 준동하는 에베소 교회에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주하여 바울이 써보낸 목회 서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바른 진리의 수호를 강조한 데 주점을 주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지키는 거죠. 두 번째로 본서는 체계적이면서 신학적이기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안에 대한 해결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요.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면이 강조된 서신이다. 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당시 에베소 한 교회에서만이 아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지침서다. 그래서 지금도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부분은 다른 게 많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려면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목회 서신을 잘 읽어야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본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같은 다른 목회 서신에 비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목회 현안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특징이 있고요. 자, 133페이지 신학적 이해입니다.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뭐 똑같이 해요.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바울은 본서에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믿고 수요해야 할 참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구속사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즉 천하 모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진리신 그리스도를 거슬러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은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이단과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 아시겠죠? 또 어떤가 보라. 그리고 또 신천지 가서 앉아있고 그러지 마라. 여기는 또 무슨 복이 있나. 또 그래서 혹신 갖고 가지 마란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참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당신이 참으로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한 참 진리심을 증거하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신학적 주제. 자, 본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깊은 신학적 성찰과 성도의 구원 과정에 관계된 전반적 기독교 교리를 제시해 주고자 의도한 서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리 서신은 아니에요. 그 대신
그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교회 조직의 올바른 운영과 성도들의 올바른 교회 생활 지도를 위한 기본적인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달라요. 즉 목회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목회자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본서는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 일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 지침이면서 또 교회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바른 교회 생활에 관해서도 실천적 교훈을 주는 서신이다. 그럼 목회 서신이니까 우리 평신도는 안 읽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전통 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먼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 그 결과 및 성도의 신앙생활 등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정통 교리에서 이탈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으며 또 그에 대항하여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시대가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통 교리 그러면 9세대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막 새로운 거 없나? 쌈박한 거 없나? 이런 걸 찾는다고 말이에요. 근데요, 구원에 대한 쌈박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구약도 똑같고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고요, 천년대도 똑같고요, 지금도 똑같고요, 천년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이 정통 교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구약 때는 이렇게 구원받고, 신약 때는 이렇게 받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구원받고, 이게 자꾸 바뀐다면 어떻게 그걸 믿고 따라가겠어요? 바뀐다면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어때요? 이단들이 왔을 때 분별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몰라.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래?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참 뭐 신천지가 난립했을 때 저희 교단에서도 교리를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런 편지가 왔어요. 예. 교리, 정통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면 자꾸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리를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어때요?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누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에이 그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그거 한다고 구원받나?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지, 가짜도 모르면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갖다 놓으면 진짜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달러들이 세계에서 위폐들이 가장 많아요. 가짜 돈이 많아요. 왜? 세계 어디든지 통하니까 제일 많이 찍어내는 게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골치 아픈 거야. 북한 같은 막 자꾸 찍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가짜 돈이 유행하고 돌아다니면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은 계속 이 가짜를 골라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으로 옛날에는 은행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달러를
하루 종일 세기만 한대요. 계속 막 잔뜩 쌓아놓고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 손으로 세기만 안 되는 거야. 지금 시대에 어떻게 손으로 세냐? 기계로 딱 하면 될 걸.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기계로 다 해서 선별이 다 됩니다. 그러나 옛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오직 뭘로 골라내면 손으로 골라내야 돼. 감각으로. 그래서 진짜를 막 세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중간에다 가짜를 하나 싹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감을 알잖아요. 진짜 딱 잡았을 때 감하고 가짜를 만져서 감을 딱 이 손이 이미 진짜를 계속 세는 동안에 진짜의 감각을 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 감고 세다가도 탁 넘어갈 때 요거 이상하다. 쏙 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섞어놔도 몰라. 못 찾아내. 그래서 가짜가 많으면 진짜를 골라서 이게 가짜라고 그러고 그렇잖아. 모르니까 뭐가 많으냐, 가짜가 많네, 이상하게 다른 게 있네, 다른 게 진짜인데 그것도 진짜를 골라내버린다면 왜?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는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골라내네. 근데 오늘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신천지에 와서 뭐라고 하면 여기가 진리다 가서 또 막 가지고 그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여기 가서 하나님 어머니 그러고 앉아있고. 왜?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또 진리를 새로 알았다고 또 그러잖아.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은 공중 예배 시에 참으로 일치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오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드립니다. 가서 찬양이 왜 이래, 오늘 설교가 왜 이래.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뭘로 평가합니까? 진리가 선포되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면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찬양단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이거 따지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저 자신에게.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냐?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하실 때 내 기준으로 맞추지 말아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우리는 뭐 찬송이 왜 구닥다리야, 옛날 찬송하면 구닥다리라고 그러고 또 새로운 찬송하면 아이고 따라 알지도 못하는 걸 맨날 한다고 그러고, 이거 교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각자가 다 다르니까. 옛날 찬송하면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 되고, 또 새로운 찬양하면 또 배우면 되고, 그러지 왜 우리는 그거 하냐고. 복음성 가면 복음성 간다고 그러고, 찬송가만 하면 또 찬송가만 한다고 그러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요, 양무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기를 힘쓰며, 또한 성도들 앞에서 영적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 바울이 폰세에서 교회 직분자들의 자질을 중요시 여기며 저들에게 대한 교훈을 잊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든. 지도자는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필요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자질이 필요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뭐냐? 자질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냥 뭐요? 잔뜩 모집해 놓고 그냥 과정 마치면 목사 한 수 줘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뭐요? 자질 안 따지고 장로 막 세워. 권사 그냥 무대기로 세워. 어떤 교회는 막 권사가 절반이야. 그러니, 예. 그래,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권사다운 권사를 세워야 교회가 되고, 장로다운 장로를 세워야 되고, 목사다운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 자질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야, 일꾼 세울 때 자질을 봐라. 정말 할 수 있는지. 돈 많고 뭐 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자냐, 그걸 보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과부와 같은 사회에 소외당하기 쉽고 경제적 공공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행정과 모든 조직이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올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선교사역, 구제사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이고, 교회를 그냥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교회가 원활하게 교회다운 삶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돼버렸어요. 기업. 그죠? 거대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건 뭐 사업체지, 어떻게 교회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조직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돼버려서 그래요. 참 교회 조직은 어려워.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도 하고 일하는 삶이 되셔야 돼.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물욕에 대한 절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건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재물을 구제와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네, 물질의 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오늘날 우리들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을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서는 비록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이긴 하나, 그 내용상 전 시대의 모든 목회자는 물론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 및 신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면, 첫째, 성경의 정통 교리를 거스르고 왜곡시키는 이단들의 행동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단 생겼어. 지금도 있어요. 하얀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따라서 이단을 경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일은 전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에 대한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혀 이런 데 관심이 너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이단이야 있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단이 이 땅에서 활개를 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는 그걸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이 위정자를 위시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당시 로마 제국 하에 박해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한시적 교훈이 아니라 가정제도도 마찬가지로 국가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세우신 일반 은총적 제도이니 성도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올바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어때 합니까? 나라의 정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욕만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잘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신앙인이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요. 그 나쁜 놈이에요. 지금 막 벼락 맞아서 죽어도 시원찮은 판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대통령 뭐 마음에 들어야 기도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위정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정치가 편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가 막 시끄러워요. 교회요?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교회도 안정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정자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교회와 복음의 사역이 안정되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사회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안정도 불안전해지며 성도의 신앙생활도 회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정치가 시끄럽고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마음대로 교회를 갑니까? 뭐서 마음대로 집회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나라가 시끄러우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남편하고 되게 싸웠대. 그래서 왜 싸웠냐?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남편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대판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그거 가지고 뭐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예배 개념을 정확하게 바꾸세요. 정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게 예배지. 꼭 장소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싸우고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싸우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네 싸우고 와서 예배 드렸냐?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차라리 집에 드리면서 안 싸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교육이 물론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너 위정자로서 기도해라. 정치하는 자로서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므로 국가의 권세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 믿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게 최상이죠. 뭐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각각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맡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직분을 맡은 우리 자신인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직분만 받았지 거기에 걸맞는 삶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권사 세우면 권사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면 위에는 위에대로 힘든 거야, 목회하면서. 그죠? 또 밑에서는, 밑에 성도들은 뭐요? 바로 밑에 있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저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밑에서 성도들은 왜 권사가 권사 같지 않아? 자, 그러면서 이게 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력, 자립 능력이 없는 과부나 고아 같은 연약한 자들을 더욱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또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예? 우리는 다 천국 가면 누구요? 형제 자매요. 뭐 이 세상에서는 뭐 여보 당신 뭐 부부로 살지만 천국 가서도 여보 당신하고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천국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세상에서 내 남편 노릇을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이제 그럴 거예요. 네, 거기는 부부가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모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살 일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돈 없다고 무시했는데 천국 가서 거기서 보면 어떤 낯으로 그를 볼 거예요? 그렇죠? 별 면목이 없을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과부, 고아,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 늘 도와서, 예? 그럼 천국에 가서 뭐라 그래? 아이고 그때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를 환영할 거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어려운데 내가 막 도와줬어. 근데 그분이 천국 갔어. 내가 천국 가면 그분은 아마 제일 꽃다발 두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막 욕하면 온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저거 왜 와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섬겨야 돼요. 구속사적기에 봅니다. 13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본서를 통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이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처음부터 뭐 이런 사도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사울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하나니아가 하나님이 너 가서 사울이란 사람 만날 텐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압니다. 그 사람 어떤 인간인지 압니다. 내가 가면 나도 잡혀요. 그 정도로 이 사울이 악명 높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꿔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걸 믿고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 그래서 그냥 막 쪼아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적응 못하고 나가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러고 말이야, 아유 잘됐다 이제 시원하네 나가버렸더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돼. 기다려야 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은 위대한 사도라고 그를 존경하고 있지만 자신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왜?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인의 괴수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를 굉장히 잘난 체하고 교만하는 겁니다.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목사라고 뭘 자랑하려고, 내가 뭐 권사라고 뭘 자랑하겠어요? 그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교회에서 상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삶의 모습이 단정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들의 목회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만 그냥 다니면 안 돼. 예?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교회 다니리가 40년 50년이요, 그 년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수준까지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성애적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서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서의 내용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실천적 강령으로서 좋은 지침이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많은 유익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내적인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지 못하므로 영적인 삶을 와해시키지 않도록 당부하고, 기본적 교회 질서와 영성적 물질관, 신앙관을 확립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도 바울도 내가 영적으로 내면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너 어른같이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봐요, 애기들은 애기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애기가 어른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자라라, 성장해라, 예?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헛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 영성훈련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다 관심을 갖고요, 성경에다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다 말씀에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가져. 그래서 예언이나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거기다 쏙 빠진 사람 많아요. 예. 관심을 말씀에다 가져야 돼.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삶의 모습까지 바뀌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장, 성숙, 변화 훈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넘겨서 본문의 1장 들어갑니다. 1장은 문안 인사와 2단 경계 및 2단 척결을 위한 목회자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자,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자, 보면은 본서 전체의 도입부로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를 함으로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문안 인사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본서가 비록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도권을 가진 바울 자신이 공적인 입장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전 성도들 앞으로 보내는 공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밝혀요. 자, 그 이유는 무슨 말씀?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요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너무 친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면 좋긴 하지만 너무 친하면 안 친한 것만 못할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다 보면 흠을 보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냐면 너무 친하다 보면 설교를 하면 그냥 목사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친한 사람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놈은 자꾸 나를 담임 목사로 생각을 안 해. 그냥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권여사 오늘 이렇게 해. 그러면 바빠요. 나 바빠서 오늘 못해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참 이거 난처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막 20살 되고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막 이게 가끔 왔다 갔다 해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들인지 전도사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많아. 야 일로 봐. 이거 해. 자, 그러니까 이거 공과 사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써 보내지만 이게 공적인 편지인지 개인적인 편지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된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건 뭐예요? 개인적 인간적인 어떤 선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은 사도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권위, 그러니까 막 자기 권위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님과 친하셔야 돼. 근데 친하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내가 육적으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육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것만 안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가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기적을 행해도 목수 아들이 무슨 신통하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니까 네 동생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갑자기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지만 담임 목사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 자, 한편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이 복음으로서 양육하고 교훈한 영적 아들로서 칭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간결하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를 권면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는 보통 내가 낳아야 아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들은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가르쳐서 세운 사람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떠나서 디모데를 이제 같은 동역자로 쇼빙해서 같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한 분도 바울이고 그걸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지금까지 교육하고 이끌었던 분도 바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인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예? 아버지만큼 아들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뭐 그걸 모르지만, 예? 정말 아버지만큼 세상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호칭을 통해서 당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이자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횡행하던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목회 실무에 도움을 되는 목회 지침을 주고자 기록한 본서의 기록 의도를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보다 정감 있게 전해 주려는 의도에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1절 가면 이단에 대한 경계. 바울은 문안 인사를 마친 후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별다른 시작하는 말에 첨가 없이 곧바로 목회자로서 겪어야 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다른 바른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거짓 교훈, 곧 이단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바른 교훈, 곧 순수한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의 확립이 당시 교회의 중차대한 현안이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단으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세우냐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제일 큰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하자마자 바로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갓 이전되어진 전환기잖아요. 그죠? 전환기에 태동한 초대교회는 내외적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교회의 분열과 미비된 조직 정비 등이 내부적 도전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이때가 아까 63년에서 6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데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 흘러서 이때 왔거든요. 기독교가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되니까 뭐가 체계가 됐겠어요? 한 교회에서 30년이라면 그냥 그래도 체계 잡히겠죠. 그죠? 근데 막 여기저기 교회 바울은 돌아다니고, 이제 뭐 어떤 교회는 1년 되고 어떤 교회는 2년 되고 어떤 교회는 3년 되고 전도된 지가 5년 되고, 그러니까 아직 체계가 조직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 조직적인 문제나 아직 체계가 접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날로 심해져가는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 또 교묘한 거짓 교리로 성도를 유혹하는 이단의 외부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지, 외부에는 또 도전이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단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괴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교회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키려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의 확립과 사수를 목회자의 가장 큰 소명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많은 잘못된 부분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죠? 바르게 그들 양육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숙제요, 과제라, 목적이에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본단락에서 근본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결여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불신실한 자들의 침투를 원천 봉쇄할 것은 물론 그들과의 필요한 변론을 근절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잘못된 교훈을 누룩에다 비유를 들잖아요.
누룩은 뭡니까? 작지만 그 밀가루 반죽에다 섞어 놓으면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 소수가 들어오면 교회 전체에다가 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절해야 되는데 그들과 불필요한 변론을 근절할 것을 면합니다. 불필요한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해보자, 따져보자.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제가 전도사 때 의정부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이 한 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들어오라고. 들어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다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갔어. 내가 이제 승리했다고 다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그보다 위에 사람 데려오더라고. 자기는 이제 그 안 되니까 자기 위에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또 뭐 열심히 해서 성경에서 봐라, 내 잘못됐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더라고. 근데 또 데려가, 또 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내가 말로 언쟁으로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왜 사도 바울이 그들과 쓸데없는 변론하지 말라고 하냐면 말로 그들을 어떻게 굴복시켜서 당신이 옳아요 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변론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싸움만 생겨. 그렇잖아요. 싸움만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과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마라.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마라. 왜? 해봐야 그들은 뭐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트집만 잡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단 사설 중에 하나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에 대하여 율법은 직접적으로 구원을 주는 계시가 아니라 정죄의 기준으로 다만 악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단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구원받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그 역할 한계.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비록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그 표면적 내용은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사단에서 기인한 이단들은 말세에 이르러 극심할 것임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단들은 더 극심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를 꿰뚫어보고 소극적으로는 본달락의 말씀처럼 이단의 침투를 제지하고 이들과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말아야겠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독교 정통신앙을 더욱 공교히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이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세워 있어야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뭔지 모르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저 흔들리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한마디 해봐서 이거 흔들 수 있나 안 되나, 이걸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보아서 이거 몇 번 하면 되겠네, 세모. 이건 안 되겠다, 영 안 된다, 너무 이거 안 된다, 골수분자다, 안 된다, X. 그거 넘을 것 같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단들이 왔을 때 아예 빡세게, 근데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X 치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해주니까 이 집은 세모다, 몇 번 가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준다고 말이에요. 1절에서 20절이면 바울의 신앙 간증과 디모데에 대한 복음의 진리 수호 권면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후에는 도리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순교까지 각오한 자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영적 아비이며 목회 선배로서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된 그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만이 진정 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 유대주의 율법자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은 가짜다라고 얘기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심취돼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칠 때 증인 역할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왜? 자기가 율법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율법주의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견할 때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부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이단의 공격에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 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고요. 내가 아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과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겠다는 강한 영적 의지를 갖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에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현대교회가 많이 상실한 게 그런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가자. 그리고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였던 후메네와 알렉산드를 바울 자신이 출교시켰음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드는 사도 바울에게 잘못된 이단들을 가지고 왔다 덤볐다가 바울에게 출교당한 사람 대표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 그죠? 사랑의 사도는 별명을 가지고 만큼 사랑해라 그래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너희 집에 찾아오거든 인사도 하지 마라. 왜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신호를 그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냥하게 되어지면 요거 가능하다 이거. 세모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각종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지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 임박하여 더욱 극성을 부릴 사단의 괴계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이럴 때 우리가 잘 바르게 서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단이 광란을 원천 봉쇄하게 하여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영적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바울 역시 참된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그릇된 교훈들을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또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가진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왜 존재하지? 그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랬지. 이빨 빼기 일로 와.
그런 거예요. 문자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근본적인 사랑인데 사랑이 안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 들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일에는 순종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얽매이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되고 금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모르면 그래요.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쫓아 살기 위한 교훈이다. 우리는 참된 진리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일수록 뭐예요? 교회가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더 불안합니다. 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벌내리면 어떡하나. 그러나 정말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변화되어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적 삶을 살게 되어 금생과 내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신앙생활 교회 힘들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갔다 오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